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할 때인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찬양할 때 항상 권사님이 앞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키도 작죠, 목소리도 작죠, 체격도 다 작으신데 찬양할 때만큼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최고로 박수 잘 치십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권사님 최고입니다 하면 나한테도 박수 치면서 멋있어 그런 얘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찬양할 때는
옆뒤에 볼 거 없죠. 내가 기쁜 마음을 하나님 찬양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박수 치나? 이거에 따지는지 말고 내가 기쁜 마음을 박수 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셨죠? 오늘 다 힘차게 박수 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감하게 활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도록 하는 대로 행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시네. 아멘. 새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오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삶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네 성령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해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은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 나라와 또 우리 순복음교회 위해서 아마 크게 일하라고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라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나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우리 무거운 직분자들 많습니다. 저희들 그 직분자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을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30-40년 전만 해도 참으로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지금도 저 수많은 나라에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더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온 마음 온 힘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영으로 임하시고 본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또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오늘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동행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성공학, 세상의 물질학, 세상의 제왕학, 세상의 어떤 주는 모든 달콤함을 말하죠. 세상 성공, 부귀영화, 권세.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이나 또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앙 체계들, 세속주의, 기본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마귀의 것이라고. 이런 것들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것은, 그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잠시 사단이 저당 잡아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자, 내 인생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내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란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것을 철저하게 생명 걸고 지키고. 주님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주님의 것이 뭘까? 첫째는 교회더라고요.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당신의 생명 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초빙해서 교회를 자,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아이,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예요. 성도의 주인은 하나만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네네. 왜 이렇게 나오지? 하나만 더 넘겨보셔. 이상한데? 올려놨는데 사라졌나? 이게 뭐지? 뭔가가 제가 올리는 대로 안 된 것 같아. 제가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 자, 아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그럼 세 번째로 시간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11조가 뭐죠? 주일 성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안에는 두 가지, 성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11조. 주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하는 것.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힘을 다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 그렇죠. 물질의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우리들 앞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욕으로, 욕심으로, 야망으로, 또 어떤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져서는 안 되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요. 만약 이것을 싸우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도 도둑맞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정말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구약에 있었죠? 아주 무섭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없어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1년 52주인데 뭐 한두 주 빠졌으면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행사 때문에, 또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렇게 주일을 여상히 빼먹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배울 때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한 주를 빠지면 기도해라. 두 주를 빠지면 이제 옐로우 카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 주를 빠지고 그렇게 마침내 네 주를 빠지면 초신자와 같이 대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잖아요. 여지없이 세상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좀 신앙이 좀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달만 주일을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독교인인데 나 교회 좀 안 나갔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여지없이 빗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에요. 내 날입니까? 주일이 나의 날인가요? 그런데 마치 그걸 내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 주 빠지고 아유 뭐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러 가면 어때? 뭐 다음 주에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들어 바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은 나의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날도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한 날도 되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 되어져요.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날에 오락을 금하고 주의 날을 지키라고. 또한 아까 뭐라 그랬죠? 소득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물질 문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져요. 제 주변에도 물질 때문에 아유 목사님이 11조 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는 믿음대로 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결과는 제가 책임을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믿음대로 하십시오.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자원하는 물질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말라기 3장 이하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6명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서기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두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었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초콜릿을 대중화한 자선사업가 밀턴 스네이블리 허쉬 초콜릿 아시죠? 허쉬 초콜릿. 네, 허쉬. 윌 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 제가 이거 전부 다 해놨는데 지금 가가지고 다시 저장해가지고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참. 아니 왜 저장을 안 누르고 왔을까? 꿈을 심어주는 긍정의 핑클 리더십 메리 케이 애쉬, 그리고 자기개발의 연구의 창시자 폴 마이어 등등, 이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들이고, 이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평가되는 사람들이고 11조로 복받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꼭 물질의 부자만이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이로 말하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로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으셔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항상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너무 고마워서 그래.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우리 사모가 있던 교회에 안수 집사였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중고등부를 맡을 전도사로 있었을 때 중고등부 부장이었습니다. 진석진 집사님,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었죠. 장로가 되었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이분이 마침 요 2월 2월까지는 아니고 그 어디쯤이냐, 용서 맞아요? 예, 그쯤 가면은 그 도로 용소 마을 그 맞은편에 보면은 이 뭐랄까 자원 막 거기다가 엄청나게 막 이제 이 불법 쓰레기를 갖다가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놨던, 지금은 싹 치웠던 것 같은데 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분이 옛날에 한양대 공과대를 나와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정말 차도 뭘 타고 다니면 마티즈를 타고 다녔어요. 막 덜덜덜덜덜 거리는. 그러면서도 여기서 일 끝나고 이제 일터가 여기니까 일하고 이제 집은 저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만 되면 꼭 우리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그 11조를 드리고 올라가는데, 차비 한 5,000원 만원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원 만원 가지고는 기름을 넣는 거예요. 참,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했나요, 사모님?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 교회가 막 개척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사업에서 여러 곳에서 이게 막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왜 어떤 땅을 사면 그 땅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건물만 지으면 공장을 바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밑작업을 다 하는 그 일을 하는데, 한 두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그가 우리 교회에 11조 한 것에 딱 그 얼마짜리 계약을 했나, 그 계약을 한 걸 보니까 딱 100배더라고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정말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11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작은 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를 정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보니까 이제 발굶어 보이진 않죠. 네, 발굶지는 않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어쩌면은 당장 물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좀 인색할 수도 있고, 아유 좀 모았다가 나중에 지금 어려우니까 쓰고 나중에 이제 돈 여유가 되면은 내가 그동안 다 정산해가지고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목돈이 돼가지고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찾으시더라고요. 어딘가에 손실이 나요. 어딘가에 밑구멍이 뚫려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다가 결국 내가 하지 못한 11조를 다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죠? 가이사에게로 넘어가 있는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끌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그 기운이 들어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계가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뭐가 죽었죠? 아담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영혼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는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정말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했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을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최고의 덕목이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죠.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 때 일본 군인들은 그 일본 일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만주사변 때 여수랑을 포위하려는 일본 군대가 철조망을 자르지 않으면 이 앞으로 진군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이때 200여 명을 데리고 있던 중대장이 저 철조망을 자르지 않고는 여기서 모두 다 우리가 죽을 것이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10명만 자원해서 저 철조망 가면 죽는다. 그러나 안 가면 다 죽는다. 10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이 전쟁을 여순항에 항해 이제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여순항의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것을 점령해서 이 만주를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들이 가서 철조망 한 개씩만 자르면 우리가 진격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일왕을 위해서 죽기로 가겠냐 했더니 그 중대의 병사 200명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겠다. 감히 가져야 감히 가져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중대장이 10명을 선택해서 희생시킨 후에 그 철조망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만주사변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엄청난 거기다가 무슨 나라 이름 비슷한 걸 세웠죠. 그때 뭐 이름이 만주국이었나요? 자, 이처럼 보십시오. 아니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일왕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구원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왕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라고 정말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서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다 죽잖아요.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이 민족의 복음화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영적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사실 너무 세상 교회인지 아니면 사교 집단인지 정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느새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어느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너무 인본주의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거요 우리가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록펠러의 그 10계명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못 지키죠. 얼마든지 지키려면 지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임파테이션, 정말 이 복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한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저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아까 드렸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도 드렸는데, 생명은 드렸는데 물질은 드리라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냐?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자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직분자의 덫 시험. 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른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시고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을 즉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이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창고를 쌓아놓고 그리고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정말 이 많은 소출과 이 많은 정말 수확과 이 많은 재산이 다 내 것이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러나 그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걷어가리니 그러면 네가 가진 이 모든 수확들, 이 모든 재산들이 다 누구의 것이겠냐? 어찌 되겠느냐? 네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소유했다고, 내 이름으로 내버려뒀다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 내 이름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넘어가겠죠. 자식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그렇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다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풍토병으로 전장터에서 죽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고, 왜 알렉산더 왕이 저렇게 손을 간 밖으로 내놓고 가냐? 세상을 정복했지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릴 수 아는 지혜가 있게 없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나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그리고 나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여기에 욕심을 품고 또 정욕대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욕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그리고 이것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이것만큼은 노터치, 건들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정말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쭉정이와 가라지를 맺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쓰든 달든 항상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선교 예물을 오직류 찬양 선교단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선교단으로서 정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 선교단이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우리 단원들의 마음속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며 찬양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찬양 선교단의 모든 단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악기를 다루는 재능과 또 목소리에 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은사를 더하셔서 정말 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선교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